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중보자, 중재자. 어떤 곳에 중재자로 번역했고 어떤 데 중보자로 번역했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오르셔서 하시는 사역, 이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중보사역이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또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하며 말씀이 저희 살에 아버지 저희 영에 이것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이 살아서 기록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계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중재자로서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은혜와 또 긍휼의 왕자 앞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옵고 다음에 돕는 은혜를 또 저희가 늘 필요한 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의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면 뭘 합니까? 어떤 분은 주께서 하늘에 셔서로 가면 우리를 위해 맨션을 마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집을 짓는 데만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으니까 집을 짓고 계시죠. 물론 이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그분은 친히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맨션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맨션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음정역에도 이제 이 맨션을 참만 이제 저택으로 번역을 못 해가지고 많은 처소들이 있도다, 뭐 거할 처소들이 많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을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현재 사역은 단순히 건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보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여기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뭐한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그분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그것들은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그것들은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처소들이 이제 참된 것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기 위함이다. 제사장은 본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재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레위기 4장 16절에 18절에 보듯이 피 흘린 제물인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 거룩하심 사이에서 자신을 중재해줄 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욥기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우리 둘 위에 그분의 손을 얹을 중재자가 아무도 없도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좀 말을 나누고 싶고 하나님과 좀 뭐 따질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는데 우리 사이에 우리 둘 위에 그분의 손을 얹을 중재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건 그의 마음이죠.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과 갈보리 십자가를 기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살아있는 중보자입니다. 구약성경에 먼저 중보자의 모형들을 좀 보죠.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중보자의 모형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보의 모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그분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백성들 대신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 죄를 사면해 줄 것을 구하는 이런 중재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모세의 중보 없이는 이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백성을 멸하겠다고 선언하셨을 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한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럼에도 이제 만일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리거든 용서하시옵소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용서를 안 하시려면 말이죠. 당신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거룩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구원 안 해줄 것 같으면 나를 지워버리달라. 당신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달라 그랬어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백성을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에게 다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 이런 중보사역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중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이어진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적인 그 사역이 뭐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들의 주요 임무는 백성을 대표해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은 제사장의 중보사역이 가장 잘 보여주는 1년 중에서 가장 절정에 달한 날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이 모든 죄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피는 백성의 죄를 덮고 용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동물들의 피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왕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죄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해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 그리고 다윗이 주께 아뢰었으니 그가 백성을 친 찬사를 보았을 때 또 말하였더라. 보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또 제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 곧 그것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의 간청하니 주의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소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백성 대신 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같은 예언자들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중보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주께 죄를 짓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나로 말하건대 나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보기도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주께 죄를 짓는 걸 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중보사역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불완전한 중보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완전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지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이때 이거 뭐냐? 구약 희생제물이 끝났다. 레위기 사장체가 끝났다. 구약 율법이 끝났다. 다 이루어졌도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 이루어졌도다. 아니면 다 끝마쳤도다. 끝마쳤도다.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뭐 다 마치셨다는 게 뭐 재림과 해야 다 마치는 거지. 뭐 초림에서 무슨 다 이루냐 이게. 속죄 사역을 레위기 사장체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희생물이 되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한 겁니다. 사실 이날 말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 그날부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는 전부 다 그날 you are fired예요. 전부 다 해고라고. 예. 제사장 체 끝났고 레위 제사장 체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레위 제사장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자체에. 다시 실직이나 다름없죠. 그때부터는 그들은 뭐냐?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다. 성경 교사가 되는 겁니다. 뭐 레위 제사장이 완전 희생 헌물만 드리는 사역이 아니니까. 이 한마디는 구원의 역사에서 절정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의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위해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속죄사역은 단 한 번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그것들은 참된 모형이죠. 거룩한 처소들,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기 위함이라. 또 그분께서는 아직도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라. 그렇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일을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다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죽는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단 한 번 드려지셨느니라. 그리고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곳을 로마 가톨릭이 매일 미사를 통해 십자가를 재현하려는 행위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으므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완전히 해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지신 분이다. 제사장은 천사가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모든 대제사건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 위하여 임명을 받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고자 함이라. 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지는데 뭘 하게 취해지느냐?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들을 드리고자 함이야. 그럼 사람들 가운데 이 완전한 한 제사장이 취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고통과 시험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앞으로 와서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게 되어야 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됐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합당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 둘째, 그분은 하나님께 임명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들 속에서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선발하거나 시험 보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Appointed by God.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셔야 된다고.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의에 임명되었습니다. 히브리 3장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를 임명하신 그분께 신실하셨으니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임명하신 그분께 신실하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그분께서는 자기를 임명하신 그분께 하나님께 신실하셨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셨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으로서 4절 5절 히브리서 5장 4절 5절 그리고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다만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 종기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는 말이죠. 대제사장의 직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성경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느니라.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려고 애쓴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분께 말씀하신 분께서 영화롭게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에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하신 이분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요. 예수님 인간의 의지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추대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임명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체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일을 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자비로우시며 신실한 대제사장이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게 세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다. 넷째, 그분은 희생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리고자 함이라. 이것은 5장 1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동물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뭐를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그것을 내게서 빼앗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다만 내가 그것을 내어 놓느니라.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자원해서 제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써 놓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니라. 그건 부활이죠. 내어 놓는 건 십자가의 죽음.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이거는 부활입니다. 예. 자, 그리스도는 아론의 모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건 조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성전에 가서 제단에서 희생물 드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신 적이 없고 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역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걸 좀 비교하면 둘 다 백성 앞에서 희생을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합니다. 아론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를 가지고 그 12개의 돌이죠. 12개의 흉패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둘 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 희생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의 중보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었고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중보하시는데 이 점에서 예수님은 아론의 모형을 넘어 끝없는 제사장, 영원무고하신 제사장이죠. 영원무고한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릅니다.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르는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 뭐냐? 평화의 왕입니다.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아론의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은 죽음으로 계승됩니다. 그 레위 제사장 직분은 죽으면 이제 이렇게 상속처럼 이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그분은 단 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 계시니까. 예수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문 밖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희생제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는 자발적 자원적 희생물이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희생제물로 드렸다요. 히브리 10장 5절 10절입니다. 근데 5절과 10절 두 구절 보죠. 5절 10절 이제 5절은 너무 길고요. 10장 5절 히브리 10장 5절 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다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였다. 이 한 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몸을 예비하였다고.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니라. 예. 예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이랐다고. 히브리 7장으로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그러나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했으니 이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항상 계시기 때문이라.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그분은 죄를 위해 한번 죽으셨고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드릴 때 그 죽음은 흠이 없는 죽음이었다. 흠이 없었다.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많이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뿌리를 받거나 아니 붉은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어요. 순례길에 올 때 저 멀리서 오면서 몸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이제 그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죄를 해서 물로 해서 이제 그걸 뿌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정결함을 입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물이나 피를 뿌려서도 그걸 깨끗하게 하는데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경험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인들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피뿌리를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분은 흠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피로 드려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단 한 번 거룩한 것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들,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뭔 피? 자신의 피로,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분의 거룩하고 신성한 피로 드려진 희생제물은 모든 죄를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예수님의 희생제물, 대제사장으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였다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보다 다시 이끌어내셨으니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보다 부활시킴으로써 그분의 희생을 온전히 받으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피는 여섯째 최종적이다. 최종적이었다. 최종적인 파이널 어토먼트였다는 겁니다. 히브리 7장 27절 그분께서는 먼저 자기 제들로 인하여 희생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제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드리셔야 때 이를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이었고 이로써 다시는 십자가 희생 제물을 재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현재 위치와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장소는 하늘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와서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즉 다시 말해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어. 12절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단 한 번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곳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늘 자체로 들어가셨다잖아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더 크고 이 건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곳을 얻으셨느니라.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해마다 해야 되죠. 반복이죠. 하늘의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는 지상성소의 모형이 아닌 참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러나 그가 성신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 올려다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예수님을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아직 교회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7장 24절 25절 앞으로 가서 7장 24절 25절 그러나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으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계속해서 항상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간구의 근거는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의 중보의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귀한 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그분이 이미 완성된 사역을 근거로 기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간구 내용은 뭐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구하십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위에서 뭘 구하시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약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고, 요한복음 17장 15절, 난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하나이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한 기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뭐냐?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그러나 성신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주님은 성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만한 능력을 받도록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담대히 시도하면 그분은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었던가 싶은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속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 또 알고 있던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받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분께서 또한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이 또한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음이니. 그분께서 또한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셨다.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간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합니다. 생명유지, 정결, 은혜와 도움,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다고 했죠. 주님 우리를 위해 나타나 계시다고. 주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주님이 살아계신 한 주님과 함께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의로운 변호자가 하늘에 계신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음에 은혜와 도움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한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러면서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나아갈지니, 그럼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하면 은혜 왕자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때 은혜를 얻고자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그분이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뭐죠? 구주하실 수 있다. 구출할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대가 있다 이거죠. 구조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조가 안 돼. 아니면 구조대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어떨 때 헬기가 떴는데 구조대가 떴는데 내가 있는 곳에까지 닿지를 못하네. 그럼 아니면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악천후라서 착륙을 못한다 이런 거 듣죠. 주님께서는 구조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없다고. 어느 때라도 주님은 주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주를 믿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 구출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겐 구조자가 있다. 이거. 엄청난 건데.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변호자십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한 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 해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아래로 내던져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참소자, 고소자, 비난자, 그 다음에 음해하는 자죠. 거짓 고소하고요.
뭐 거짓 고사 안 하더라도 요즘 뭐 성도들은 뭐 참으로 고소해도 고소거리가 많아. 그런 욥기 1장 6절 12절에서 욥을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심지어 죄가 없을 때도 고발합니다. 제가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다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한 변호자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의 법정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변호자, 의로운 변호자다. 그건 우리의 죄를 짓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순히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의 변호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참된 친구이자 변호자가 계심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자 우리의 남편이자 목자이자 모든 게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대리자가 되시고 변호자 되시고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조자가 되시고 구출자가 되시고 하여튼 뭘 불러도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유혹을 이기셨고 자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내용은 때로 우리 쫓아갈 수 없지만 참이든 거짓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변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성도나 이제 성인을 위해 기도한다죠. 캐톨릭이 많이 하는데 죽은 성자, 그들이 성자로 봉헌한 사람 이제 죽은 성자 또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고 성경은 명확하게 오직 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오직 한 중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은 주님의 현재 중보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갖기 원하여 그가 너희를 밀가부르자 하려 하느니라.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다 밀가부르다 하고 그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주는 베드로가 유혹에 넘어지기 전에 이미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기도하셨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재 중보 사역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시험을 당할 때는 또 건지시는 분이다. 그에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서 은혜와 힘 그리고 일상의 능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고 사정을 맡기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염려든 불안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뭐든지 주님께 던져서 맡기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런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저 위에서 우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구원의 대자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더 높은 차원의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신자도 시간과 어떤 시간 속에서 당하는 어떤 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덕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현재 사역, 그래서 만약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서 중보 사역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것 못지않게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구조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게 하신다. 그게 주님의 의지죠.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재자시고 중보자로서 지금 일하고 계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이거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좀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말씀에서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좀 터치가 되고 또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말씀과 이 믿음이 결합하게 해서 말씀이 저희 속에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또 아버지는 또 말씀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심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계시고 저희의 주이신 것을 저희 스스로가 알고 또 저희 주변 사람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실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옵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또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또 스스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로서가 아니라 빛과 빛된 빛으로서 또 생명의 향기로서 또 열매로서 또 선한 삶의 간증들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